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6장 우리 7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일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 박의 덮개를 만들고 아멘. 네, 우리 성막 덮개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딱 말씀을 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뭐하라고 하셨냐면 연구하라고 하셨죠. 신약 성경에 특히 이 지도자들에게 쓰는 성경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후서인데,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도가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제 그 어떻게 우리의 말로 하면 노하우거든요. 노하우. 근데 그 노하우를 성령의 그 조명 감독 안에서 그것이 전달됐기 때문에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속해서 보게 할 말씀이라고 분명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말씀 연구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걸 제대로 전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편지가 두 번째 편지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 연구에 우리가 힘을 쏟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15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15절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우리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알지 않냐? 이거 왜냐하면 지도자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도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법 너무 중요해요.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 전도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그 영혼이 듣게 하는데 다 있지 않다면 그건 사실 자기 만족입니다. 내 만족으로 사람 하나 데려다 놓는 걸로 만족하게 되는 지금 이 교회의 형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대단히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뭐 경쟁, 뭐 보험회사에서 보험왕 뽑듯이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해서 전도왕 뽑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차를 주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마음으로는 전 다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가 전도잖아요. 분명히 그걸 말하는데 그 전도의 모습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뭐 하게 되면요? 전도 그 구원이란 것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면 성경은 구원을 분명하게 성령님의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옳게 계속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이 정말 교회 나오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이 올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여러 가지 중에 표면적으로 뭘 말하냐면 문맥에서 벗어나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66권이나 되는 성경으로 주신 이유는 각 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저자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탁 빼가지고 우리가 이거 너무 은혜가 되네? 라고 해서 갖다 붙여서는 잘못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능 볼 때
문학 같은 국어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지문이 쫙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몇 문제 풀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문제를 풀 때 내 맘대로 그냥 문제 이야기가 재밌다고 이야기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문제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내용을 이해해 놓으면은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끔 얻어 걸려 가지고 상상의 나래가 맞아 가지고 맞을 수는 있을지언정 거의 다 틀린다고요. 이해되세요? 이 세상의 하나의 국어 이런 문학의 지문 자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중간 딱 빼가지고 좋을 대로 해석해버리면 이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로예요. 가능성이 제로. 왜 제로냐면 마귀란 존재가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양이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말씀을 왜곡시킨다. 왜 왜곡시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능력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제 문맥에서 알면 그것이 땡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올바른 묵상의 핵심이라고 묵상 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올바른 묵상의 핵심은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것도 큐티를 뒤바꿔 놔가지고 묵상을 완전 틀어버려가지고 묵상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주의 깊게 보는 와중에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해버려요. 말씀을 정확히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 안 알아본 뒤에 조각조각된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딱 가지고 내 삶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폐해가 일어나서 뭐가 됩니까? 교회는 전도가 원활히 일어나려면은 이 내용의 시작 시점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말씀을 올바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길게 우리가 잠깐 간 이유가 뭐냐면 성막도 너무 중요한 이 틀을 알고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막은 철저히 지금 이 말씀은 완전하게 뭐 성경 출애굽기를 제대로 꼼꼼히 읽다 보면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개개인의 체결을 맺죠. 언약 맺자 이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막의 설계도예요. 너가 이제 내 백성 되기 원하면 이제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 성막을 지어가면 성막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이 나를 나타내는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건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막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성막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성막을 지어가는 삶은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게 이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게 하나의 지식 쌓기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 지식 쌓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철저히 더욱더 자세히 알기를 구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도 우린 좀 알아야 될 게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다. 날 위해서 흘리신 보혈, 날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온 그 은혜, 그리고 걸어가시면서 우리만 바라보셨던 그 걸음들, 그걸 깨닫게 될 때요 은혜가 와요. 은혜와 힘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온전함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온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지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사건들 가운데 실제 능력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그거 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 올바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깨달은 것들, 마귀는 그 순간 거기서 안주하게 만든다고요. 와, 깨달았으니까 다 됐다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경계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왜요? 왜 깨어야 되냐면 그런 은혜가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사건 가운데, 삶의 사건 가운데 시험하신다고요. 너 정말 그 은혜 따라 살기 원하냐? 왜냐하면 그 은혜를 딱 보게 했을 때 나 그 은혜로 인하여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 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실전 사건들을 들고 실기를 준다고요. 실기.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자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갈 때 은혜가 온다고요. 근데 은혜가 오면 반드시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그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게 공격을 하는데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요동쳐서 뭐 하도록요? 내 마음이 낙심을 갖게,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한다던가,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한다던가, 아니면 시기 질투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어 넣는다던가, 우리를 빡치게 만든다던가. 예? 우리가 막 혈기가 사실 우리가 정말 다스리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있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환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삶에 아무런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은 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환난이 왔을 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거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는 로마서에서도 정말 자세히 설명하는데, 네, 우리 3절부터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 지금 이게 우리의 중요한 우리 신앙의 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환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고 환난이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인내는, 여기 성경의 인내는 항상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전제예요. 우리가 제일 영순위로 이 인내에서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환난 만날 때마다 한번 따라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 수 있는 사건을 만났다. 이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거죠. 이 상황이 그대로 있고 날 괴롭게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이 환난 없애주세요가 기도가 나오면 그거 지금 말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을 때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인내를 하고 있으면 인내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연단을, 우리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져온다고요. 그럼 그 연단 가운데 우리 뭘 보게 되냐면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부어집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복을 주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복을 구해서 복이 우리가 말하는 복, 이 세상에서 복, 뭐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줘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는요, 이런 연단 뒤에 소망을 품은 자들만 그 상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틀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이 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삶 가운데 사건을 만나요. 그럼 그 사건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알아갔던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투영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감정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 그 은혜가 올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지식은요, 삶 가운데 완성이 됩니다. 반드시 삶 가운데 완성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 부지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났을 때 당장은 환란에 우리가 잠식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신을 반짝 차리게 한다고요. 수요예배라든지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라든지 주일 예배 혹은 잠을 자기 전 묵상을 하던 사람들은 묵상 가운데 딱 깨닫게 하신다고요. 아, 내가 그냥 분을 내면 살면 안 됐었는데 나의 하루가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는가, 그 돌아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사건 가운데 기도해야 될 기도를 다시 올바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을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훈련, 그 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씨름을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성막은 누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하나씩 비추시는데, 특별히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막 덮개라는 것은 되게 내용은 짧아요.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성막 덮개가, 저번 시간에는 성막 천장을 봤어요. 성막 천장, 천으로서 덮어놨는데 성막 천장이 덮여있고 그 위에 두 번째 덮개, 그 위에 세 번째 덮개, 그 위에 네 번째 덮개가 있다라는 거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막의 덮개는 4개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막으로 불리고 나머지는 그냥 막으로 불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 3개의 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요. 근데 그 막이 다, 성막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투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봤더니 제일 뒤에 있는 이 네 번째 덮개, 제일 바깥 덮개부터 봤더니 14절이 나옵니다. 14절에 제일 바깥 덮개부터 우리가 보시면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3덮개와 4덮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덮개는 딱 한 문장이에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해달의 가죽이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해달의 가죽이 거뭇거뭇한 그런 이 모습인데,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번역됐지만 단어 자체를 원어로 보면요, 바다표범, 돌고래 등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바다표범 혹은 돌고래 이런 것들의 이제 그런 가죽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죽의 특징은 뭡니까? 특징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외형적인 모양으로는 정말 볼품없다. 볼품없는 가죽이죠. 하나는 이슬 같은 걸 잘 박아줘요. 이슬이라든지 그런 이제 열 같은 걸 잘 차단해 주는데, 중동은 이제 겨울이 아니 새벽에는 날씨가 일정한데 새벽에는 미친 듯이 춥고, 이제 아침에는 태양이 짱짱 떠가지고 막 태양빛 때문에 너무 뜨겁고, 이 두 가지가 너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심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로부터 이제 그 열기와 추위로부터, 이슬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막의 덮개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선 근데 보이는 것은 이걸 막는 기능적인 게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딱 봤을 때 되게 볼품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볼 때 성막은 되게 그 실로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딱 밖에서 이 성막을 보면 성막만, 이 덮개만 튀어나와 있는데 덮개가 되게 볼품없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볼품없다는 거 했으면 우리가 바로 우리 신약시대는 떠오르는 게, 이번 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5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로서 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볼품없는 자였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는 건 세상에서 딱 예수 그리스도 보면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품없게 취급받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막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제 3덮개에 뭐가 나와 있느냐? 3덮개는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덮개가 나와요. 이것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순양의 이제 뭐예요? 가죽을 붉게 물들였다 하죠. 이 순양이라고 하면 보통 바로 떠오르는 게 신약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순양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근데 교회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 이거는 교회에서 믿지 않아도 우선 그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 안다고 하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교리를 알면 알수록 이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구조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담겨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제3덮개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적 죽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덮개일 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일 뿐이라고요. 그럼 제2덮개는 뭐가 나타나 있냐? 염소의 털로 만들었어요. 염소의 털로 만들었는데 제2덮개만 구절이 좀 더 길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도 우리 한번 7절부터 13절 말씀이 이제 제2덮개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7절부터 이거 보세요. 성막을 덮는 막이라고 표현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이 염소라는 짐승이요,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해 드릴 때는 무조건 대속의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염소 새끼는요, 민족적 죄를 사하려고 할 때 아사셀 염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날 민족적으로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염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또 영적 지도자들이 지은 죄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염소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또 그냥 교회 지도자도 또 따로 뽑아서 대속의 제사를 드릴 때 염소 새끼를 말해요. 또 그렇게 말했다고 민족 백성들은 아니냐?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도 또 염소 새끼를, 딱 어떤 특정하게 말할 때 무조건 염소 새끼를 뽑아서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대속의 의미를 강조할 때, 우리에게 대속의 의미, 그것을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줄 때 이 염소 새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사에서 빼놓고 염소가 등장하면 반드시 뭐로 등장합니까? 나쁜 놈이에요. 나쁜 의미. 예? 그래서 심판받는 의미.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양과 염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염소 등장하면 인간의 그 제멋대로 막 하는 이런 나쁜 습성 같은 거 말할 때, 이거 이해되세요? 성경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이해됩니다. 예, 성경에서 제사에서 떨어지면 나쁜 염소의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 길이를 설명하는데요, 이 길이가 여기서 길이가 특별하게 드러나는데, 길이가 한 폭은 5, 한 폭은 6이에요. 성경에서 5는요 은혜의 수입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수예요. 6은요 인간의 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한 걸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봤는데, 이 6이 인간의 숫자에 계속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유태인들은 그걸 연구해 놨어요. 6은 인간의 숫자인데 곳곳에 그 인간을 나타내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수로서 하나님이 심어놨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되게 복된 하나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확실히 말하는 건 6은 인간의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수와 인간의 수를 딱 같이 해놓고 연결시켜 놨는데,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복된 모형으로 이 위에 1덮개 때 설명했는데, 이 고리와 갈고리가 구조로 있는데, 고리는 청색고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데 여긴 의도적으로 고라고만 적혀 있다는 거죠. 이 재료를 안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리를 뭘로 했냐면 재료가 나오는데, 재료가 혹시 읽어보실 때 보셨어요? 11절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금 갈고리를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 해요?
놋이라고 말해요. 이 놋은 우리가 놋재단 때 좀 자세히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성경 이 성막에서 놋 등장하면 무조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놋이에요. 놋뱀 우리 들어보셨죠? 놋뱀 사건 광야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나타낼 때 이 놋이 계속 쓰여요. 근데 이 놋이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데 인간의 모습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내 심판받아야 될 나의 삶에 은혜가 왔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성막 덮개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서 막 뿜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볼품없는 분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죽었대. 근데 인류를 위해 죽었는데 더 알아갔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인류가 아니라 널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냐?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옵니까? 성막 안에 들어갈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걸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르침이죠. 이게 단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이 덮개 안에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메시지야? 아니, 우리에게도 이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이 성막 안에서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바라보게 그것을 그룹이 수놓여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덮개에는 그룹이 수놓여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사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마귀가 수많은 유혹들로 수많은 함정들 수많은 이런 올무를 놓고 우리를 껴내고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 알아가기 싫어하는 게 꾸정물처럼 계속 튀어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임재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은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의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임재 가운데 한 걸음도 올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 시점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드리는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나면요, 이건 정말 아무런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그렇네 라고 알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안 될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붙잡혀 있어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삶의 걸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사실 감사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생각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나아갈 때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심판을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성소를 덮고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1년의 이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우린 사실 해야 될 것, 우리의 목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죠.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더욱더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얻어진다고요? 삶의 사건들 가운데 얻어진다고요. 수많은 사건들 이렇게 말씀들 들어놓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 기도했으니까 이제 정말 묻는다고요. 그때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반드시 삶의 사건 가운데 정말 이가 다물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딱 다가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웃긴지 제가 이제 자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본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제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혹시 금요일 날이라든지 그 전날이라든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했냐고 안 했냐고 제가 이게 자주 물어본다고요. 그럼 어떤 특별한 분명히 훈련으로 보이는 사건이 만났을 땐 반드시 그 전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사건이 있다고요.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싹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 왜 주셨냐고, 이 사건 도대체 왜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이 사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사건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냐 묻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삶의 사건들 가운데 묻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묵상한 만큼 바로바로 깨닫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는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사건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고, 안 온다면 더욱더 은혜를 구하면서 이번 사건이 지나갔다면 하나님 내가 이번 사건에서는 이 일에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욱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더욱더 준비하는 복된 심령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